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몇 주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5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시온의 대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닦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대로를 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칠보산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길이 너무 오솔길이고 크기에 밤길이기 때문에 돌도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뭐 나무 뿌리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자른 게 이 나무 그 그루투기가 이렇게 앞으로 솟아있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넘어지죠. 제가 이제 어제는 좀 졸리면 무조건 서서 기도합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어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서서 기도하다가 그 공간이 좀 있는데 그 뒤에는 조금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어요. 눈 감고 이제 서서 이제 기도하다가 너무 뒤로 나가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이 돌에 손을 댔는데 이 손바닥이 굉장히 군살 있고 또 단단하잖아요. 그 산에 있는 돌, 산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또 굴러다니는 돌이 됐든 항상 산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뛰어다니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발이 삐고 또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또 어두워서 이 손바닥을 이 돌에 딱 잡았는데 돌이 완전히 이게 막 삐죽삐죽하고 굉장히 칼날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벗겨지고 피 좀 나는 정도죠. 그런데 그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랬죠? 하여튼 길이 그래요. 산은 길이 아주 험해요. 그런데 이런 길을 오려면 그 구간은 짧아도 몇 미터가 안 돼도 시간이 걸리는. 그러나 넓은 길로 쭉 가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여러분 오솔길이 되지 말고 아주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이게 길인가 아닌가 헤매고 산에서 길 잘못 들면 거기서 조난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로만 열려주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은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어떻게 대로로 만들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늘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산에 올라가면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가요? 어제 얼른 가다가 읽어가지고 하여튼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잠언 25장 28절인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제어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읍이 딱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교회도 그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은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박아내는 방어 역할을 하는 방파제와 같은 게 성벽인데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뭐 이게 치고 들어오고 저게 치고 들어오고 내 인생의 마음에 집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뭐 사탄도 치고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잡동산이 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벽이 딱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내 마음을 제어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자는, 무방비 상태로 내 마음을 풀어놓는 자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뭐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로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4절, 우리가 본문 4절을 봤는데요. 한번 지난주 제가 살짝 보고 지나갔는데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야, 성경에요. 주의 집. 제가 지난주에 재단부터 성전, 뭐 솔로몬 성전, 뭐 다윗 성전, 헤롯 성전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을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사실 코로나19를 통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집이 있는데 집을 떠나서 방랑자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집은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이 사는 집도 너무 귀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집.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주의 집에, 주의 집, 성전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참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다. 저도 집 없는 서름이 있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주인 집이 있고 거기 이제 딸린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 집이 방이 4개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쓰면 방이 되고 거기에 딱 문을 잠궈버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그때 이제 은지는 태어나지 않고 진석이만 있었는데 이 주인이 저는 그때 전도사고 그 주인은 아주 불교의 골수픈 자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진석이는 어릴 때부터 얌전해서 잘 울지도 않고 있는데 조금만 울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얘 좀 조용시키라고. 얘 어떻게 조용시키냐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는 우는 게 정상이고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른이면 우는 것 좀 자제시켜주는데 애가 우는 거 입을 털어막혀서 어떡하겠어. 아이고 조금만 울면은 달려가가지고 얘 울린다고 그러지 뭐 조금 소리 지르면 왜 얘를 소리 지르게 하냐고. 얘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 집에도 애가 있는데 어떤 집은요 집어 들어가면 애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물어봅니다. 애 4명 같으면 그때 집도 안 줬어요. 요즘 같으면 나라의 혜택도 많겠지만 그때는 뭐 한 집 건너 1명 낳자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낳자는 거예요? 2집이 어울러서 1명 낳자 그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만큼 애를 줄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이고, 뭐, 애 낳은 게 뭐 큰 죄인처럼 돼가지고 집 안 줘요. 골라서 주고. 야, 이 집에 갔는데도 또 애 몇 명이에요? 애 몇 살이에요? 얼마나 집 없는 서름이 있겠습니까? 집이 뭐 크든 작든 여러분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집 없는 서름이죠. 애들 있고 집을 이렇게 얻어놓으면 1년이, 그때는 1년이 계약인데,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리면, 아이고, 좀 봐달라고 사정하면, 방 빼세요, 그냥. 빼면 되지, 뭐, 돈 못 올리고. 방 빼라는 게 또 이 권력이라, 집까지니까. 아, 그때 서러움 많았어요, 사람들이. 방 빼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빼라는 거예요. 돈 올려줄 돈 없으면. 뭐, 시끄러우면 방 빼라는 거예요. 방 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 방 빼는 게 쉬워요, 그거? 방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요. 집 없는 자는 참 불행하고 아주 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든 아니면은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루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이 왜 중요하죠? 집은 한마디로 저는 행복 충전소라고 생각됩니다. 행복을 충전하는. 차가 여러분 한번 기름 넣고 말리철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름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재충전해서 계속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 가운데 멀고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충전하는 충전소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거기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고 거기는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는 곳, 그게 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집이 있어도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이 남편이 집으로 발걸음이 쉽게 옮겨지잖아요. 바깥에서 친구 만나고 이런저런 하고 거기서 머물다가 12시 이 가까워왔어요. 아내가 잠자면 살짝 들어가서 잠자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있어도 아예 떠돌이 인생처럼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가장과 그런 엄마들도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거기 거하지 않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행 청소년들,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어. 집이 없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 그런데 집을 안 들어가. 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안 들어가. 여러분, 수원역에 가보세요. 노숙인들이 200명 정도 모이는데 나보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노숙인들이 막 설교하면 소리 지르고 이놈저놈 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소리 지른대요. 아유, 나는 마음이 여렸어. 그런 소리 들으면 간이 덜렁덜렁 하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좀 와서 해달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고, 다시 재개하면 꼭 오셔서 기도라도, 그리고 말씀이라도 전해달라고 하는데, 200명 넘는 사람이, 여러분, 컵라면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 찾아보면 집이 없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 애들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 집이 없는 노숙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이 있는데도 안 가는 그야말로 생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중요하듯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집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19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집을 잃게 하는, 집이 있어도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 영적인 노숙인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과 방향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2달, 3달 예배당 오지 않으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요, 예배당 오는 거 3번만 빠져버리면요,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4번 안 나오면요, 안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안 나오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 안 나오는 사이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이에 사단은 수없는 길을 다 잘라놓고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그 길을 선명하게 내가 선을 그어놨는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몇 주 안 나오는 사이에 사단은 바람을 불어서 비를 내려가지고 길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 선을 묻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다 지워져 버려서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지 모르도록 사단은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이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무너진 거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끊어진 거 다시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거 있는 것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엉겅퀴로 여러분 엉켜있는 거, 그 엉겅퀴를 걷어내야 됩니다. 돌무리를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대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그 길만 열려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주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주의 집으로 오면서 찬송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모르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성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인데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니,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 힘을 잃어버린 인생, 교회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면서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오라 하십니다.
집이 없이 방황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오라 하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의 피 흘려 세운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전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대로가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가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때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전에는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집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집은 행복의 충전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참 이게 집 칼빈이 말하듯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 어머니 품이에요. 어머니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합니까? 저희 어머님도 세상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어머니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 여러분, 집은 안식만 있는 게 아니고 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양식이 있고 공급해주는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외식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잖아요. 물론 배달도요, 집밥처럼 만들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당 가서 먹다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미원 덩어리를 넣는다고. 미원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대요. 그게 몸에는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 내일 저 집, 집밥을 먹지 않고 나그네 밥을 먹으면, 오래 먹으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밥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얼마나 맛이 있고 맛있는지. 뭐가 그리 맛있는 밥입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누가 돌미나리를 줬는데 돌미나리를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그게 초고추장 같은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밥 비벼 먹으면요, 한 숟갈 넣고 한 숟갈 뜨기 전에 다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누가 어딘지 갔는데 열무김치를 담았는데요, 아이고 그 열무김치 넣고 비벼서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먹는데요, 막 꿀맛이야 꿀맛. 또 우리 집에서 먹는데 부추가 있는데 부추를 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집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집이 있고 안식과 쉼이 있고 거기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자식에게 건강을 생각하고 맛보다도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맛을 원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저기 많은 교회, 여러분 쇼핑을 하듯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집이 있고 집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맛은 있어요. 맛집 있잖아요. 어디 지역 가서 인터넷 두드리면 다 맛집이 나와요. 코다리 먹고 싶다. 코다리 맛집이 있어요. 아니면 아구찜 맛집이 있어요. 다 맛집이 있어요. 가는데 맛있어요. 입맛에 딱 듭니다. 입에 착착 감기도록 맛있어요. 맛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몸보다도 어떻게 맛을 내느냐가 그들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맛없으면 안 오니까. 집어는 된장하고 이 된장, 고추장, 부추하고 미나리하고 열무김치하고 이거 얼마 여러분 좋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있어. 나의 건강을 책임질 어머니가 있다. 미국 이민 갔는데 어떤 분이 이민 가면은 이민 먼저 간 목사님들이 와서 다 대기하고 다 안내해주고 가이드를 한다고 그러잖아. 제일 먼저 목사님을 만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가이드는 잘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데 옮겼어. 또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몇 번 돌다 보니까 7번, 8번 돌다가 인생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7번, 8번, 아니 더 많이 여러분 뭐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자기의 마지막 장례를 집례해줄 목사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했으면 성전은 집이다. 주의 집이다. 집.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성경에 베델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벳은 집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교회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무교회주의자들 많은데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집 없이 어떻게 아이가 클 수 있겠어요? 애를 낳았는데요. 네 마음대로 크라. 큽니까? 당장 죽죠. 엄마의 품에 집에서 그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6.25 문화라 가지고 좀 이렇게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막강한 권력을 또 줬어요. 그게 칠거지악인데 그 칠거지악 가운데 두 번째가 무자입니다. 무자. 없을무 아들자. 딸은 뭐 10명 낳아도 왜 그 자식을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없을무 아들자. 무자 하면 무조건 쫓아내버려. 그러면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야 돼요. 그 이유 없어요. 왜 나를 쫓아내요? 아들 못 낳잖아. 요즘은 아들 안 낳고 딸 낳아도요. 딸 낳은 그 부모들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바쁘대. 근데 아들이 있는 집은 그 아들 집 왔다 갔다 길바닥에서 돌아가신다네. 그런데 딸들 인상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는데 하도 뭐 여행을 시켜줘가지고 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딸 낳았다고 과거에 서러움 많았어. 지금 아마 50대는 좀 그런 서러움이 없을 거야. 60대만 하더라도 70대, 80대는 아주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진짜 힘들었어. 위로 큰 누나 낳고 두 번째도 낳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실제로 애를 받았잖아요. 보니까 딸이라 그 음동설 안에 저 기집애 저 위로 올려버리라고. 그 여러분 시골집은요 불러서 밑에는 아랫목은 따뜻한데 완전히 엉덩이 익을 정도인데 저 위에는 물이 그냥 얼어버릴 정도. 그 울먹에 애를 밀쳐버리고 애를 낳은 엄마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무슨 딸 낳은 게 뭐 큰 죄입니까? 과거에는 딸 낳았으면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쫓아버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쫓아내는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무자인 거예요. 그래 애 못 낳고 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이제 산을 넘게 됩니다. 산을 넘으면서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어? 아들 뭐 낳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낳습니까? 딸 낳았다고 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딸 낳은 겁니까? 그런데 그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산을 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움에 봇받쳐서 넘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시집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뼈 묻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집으로 친정집으로 넘어가다가 또 친정엄마는 무슨 죄야? 뭐 친정엄마가 딸에게 뭐 딸만 낳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 올라가다가 친정으로 가지 못하고
산 능선을 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시댁도 못 가고 친정도 못 가고 그냥 밤나무에 목을 메면서 여러분 산을 넘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을 메어서 그 목매서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자기하고 여러분 집이 이렇게 중요한 내가 아들을 못 낳고 아니면 어떤 그 시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만 돼도요 며느리 보면요 완전히 안방 신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일 안 해요. 밥 받아먹고요 45만 돼도 며느리만 바쁘면 완전히 뒷방 노인이 돼가지고 절대로 일 안 합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노예 부르듯이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걸 어릴 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4년, 5년, 7년, 때로는 10년 시집 가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었어요. 겨울에 손이 다 동상이 걸리고 여름에는 완전히 모기로 다 뒤어뜯기고 이런 고단한 삶을 살다가 겨우 시어머니를 잘 설득을 시켜서 엄마 집에 한번 가고 싶어요. 엄마 간신히 시간을 내가지고 친정 가잖아요. 그동안 쌓여있던 어머니진 그 시댁살이의 그 서러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면 엄마는 딴 말 안 해요. 그 우는 딸의 덩어리를 쓰다듬으면서 다 안다. 다 안다는 거. 이 한마디가 그동안 딸이 시댁살이에서 쌓인 모든 그 아픔이 한순간에 봄눈이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어머니의 품은 이런 곳이 하나님의 집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자들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그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믿어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모르면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그 위로를 받고 알겠어요 엄마 감사해요. 또다시 지옥 같은 시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엄마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댁살이를 또 3년, 5년, 7년을 살다가 또 힘들면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면 다 놓고 이게 반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런만 교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피비를 내나는 인생 가운데 사토를 벌이다가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여 진짜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말로만 안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고 덤성덤성 앉아있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집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앞으로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몇 군데 보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베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베델을 찾아봤더니요. 야고비가 베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은 베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몇 군데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델. 자, 창세기 13장 3절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베델에 장막을 쳤다. 내가 베델의 인생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거주하고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이어야 되고 28장 19절 이거는 야고비가 밧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을 맞이한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름은 루스드라인데 루스라고 하는 것이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베델입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바로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만나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주셨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베엘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교회 베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베델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라는 겁니다. 자,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야곱과 그의 자녀와 종들과 모두 이끌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 하려고요?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35장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루스가 바로 이름이 루스 지금은 베델이라고 그랬죠. 베델이 이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은 베델로 갔습니다. 자,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베델은 하나님 집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 곳 여기서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35장 8절에는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어디에 묻었는가?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아마도 생각할 때 죽어도 나는 베델을 생각하는 거야. 야, 죽어도 난 베델이다. 살아도 베델, 죽어도 베델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베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엘이라 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베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베델에 계신 하나님께서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베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다 좋지만 그거는 직분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형제 자매가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야,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란 말은 청년들은 쓰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에게 아이고 여집사님에게 자매님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형제님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진짜 자매, 형제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 밑에, 엄마 밑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잖아요. 교회는 바로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엄마가 애 낳으면 여러분 저지 엄마가 그 고통 때문에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금방 애를 낳은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대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행복 충전소가 되어서 계속 인생의 행복을 충전하는 귀한 영적인 충전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